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또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음행이니, 영적인 음행이니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구한 것이 그들의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사람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마음이 다른 왕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 이렇게 말들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도 백성들 중에 혹은 속으로 그거는 선지자님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데 선지자님만 그렇게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별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 안 올 날이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또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추수 시기는 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올 일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비뿐만이 아니라 우레를 동반한, 그러니까 폭우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밀추수 시기에 우레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것을 그들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때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그것으로 그냥 돌이켜 회개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그 뒤에 말한 내용에서 나와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을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이젠 바로 잡았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흔들려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죄 유혹에 넘어가서 틀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바로 잡은 그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시죠. 자,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이제 보면 유익하게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이 헛된 것, 이 헛된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히브리 원어로는 토후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이 토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로는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토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신을 섬김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뭐 옛날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축 축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유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이 자기에게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상은 결국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상 외에도 뭐 다른 방백, 그러니까 다른 뭐 사람, 다른 권세, 권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이 토후,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왜 다른 사람, 권세, 권력 등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도울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대신 나의 힘과 의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권세, 그런 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재물, 그런 것들에도 토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이 될 것 같으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우상, 사람,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24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며 그만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근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을 백성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강했던 그 애굽 제국을 그 강한 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셨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도 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그리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와 또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범람기였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의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 바라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한 뭐 권력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찾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단한 마음으로부터 변치 않고 이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던 그 압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애굽을 그리워하였을 때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우리의 마음에 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니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